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보이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보이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2차 실행위원회 앞서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뒤로 넘기면은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들네 나도 세상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내게 와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상에서 닦아서 어두새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 되자는 주제로 제44회기 전국장로연합회를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신년 할애와 제2차 실행위원회에 앞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전임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전국장로연합회가 44회기가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마을되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의 남은 삶 속에서도 장로를 위하여 늘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행위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인기 회장님을 비롯한 실무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의로운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남은 기간에도 죽도록 충성하되 순종함으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44회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45회기를 준비하는 정문달 차기 회장님과 앞으로 함께할 임원진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느니 강하고 담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45회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자 김문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하듭하는 믿음의 영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속한 말씀의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능력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오늘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음을 믿고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과 은총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오는 모든 일정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협동총무이신 정대선 의원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부회장과 협동총무님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들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대구 반로노신학교 운영위원장이신 김문희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실행위원회 모임으로 모이신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또 이웃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새해에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언제 해도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37년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 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지난 12월 말에 차인규 회장님이 이번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어릴 때 서원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다른 걸 부탁하면 좀 거절을 하겠는데 설교는 거절하지 말자. 왜? 아니, 주의 종이 뭐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아멘을 해놓고 났는데 뭐 처음에는 원고도 달라시지 막 12월 말에 얼마나 바빠요 제가. 그래서 원고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고 야 장로님들 앞이니까 또 장로님들은 또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도록 다 하신 분들 아니에요. 뭐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고 내가 설교한 것만큼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오늘보다 떨리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게 돼서 이제 김충섭 진경 총회장님한테 이제 설교를 부탁하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느라고 불렀어요. 근데 김충섭 총회장님은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분이 문영열 부총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나오셨는데 그 부총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춘천인가 어디 가서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꿈꾸던 게 장로인데 목사님들은 못하는 걸 우리는 하게 됐다고. 야, 장로가 이렇게 복 있는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맞다. 나도 사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빨리 너도 이 다음에 목사 되라 그럴 때마다 아니요 나 목사 안 될 거예요 장로 될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걸 다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김충섭 목사님도 그랬대요. 자기도 장로 되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되고 목사가 됐대요. 이게 장로가 목사보다 한푼 귀중한 직분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직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그 장로를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끝내래요. 또 차인규 회장님이 우리 오늘 바쁘니까 빨리 끝내라는데 이게 설교라는 게 이게 시작하면 이게 뭐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데 이게 빨리 끝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나가서 뭘 할 때 시간만큼은 율법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시간을 지금이 15분이에요. 15분이니까 10분에서 15분 사이 30분 전에 무조건 끝낼게요. 그러니까 가다가 말씀이 딱 아무튼 멈추면 그냥 끝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그 성구를 하나 드린 이유는
원래는 이제 교회에서 하면 성구가 제가 막 순교하게 계속 흘러나오는데 성구를 어떻게 읽고 찾고 막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니까 그냥 나눠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이게 성경 구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집에 가셔서 한 번씩 그냥 듣다가 보이면 읽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3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고, 그분이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안에 빛이 있었다라고 그러고, 그런 그분 앞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 못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물을 그분을 통해서 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흥분되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제도 보니까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예요. 그럼 자녀가 되자라, 이 말이 자녀가 안 됐으니까 되자가 아니야. 자녀 됐는데 어떤 자녀가 될 거냐, 이 얘기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제대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뭘까? 우리가 이제 이 정말 가슴 떨리는, 흥분되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여기 있는 장로님들 모든 삶에서 이렇게 만나서 고백해보면 하늘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찾아보면서 감동받은 게, 오늘 주제가 워낙, 우리 그 장로의 주제가 워낙 뛰어납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거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 됐으니 장성한 사람으로 살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계가 앞에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만 급하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첫째는 뭐 평화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중요한 과제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화평,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화평케 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난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갈라져 있고, 너무너무 우리 사회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도 그런 그 물결에 의해서 움직여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주의 종들이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건 정말 이게 아무튼
분열이 있는 곳을 일치를 만드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게 해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위로를 심게 해주시고 그냥 같이 부화대동해서 우리가 같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장로님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야 평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가슴에 가득 차야 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평화가 여러분 가슴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어쨌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 오늘 찾아놓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평강 그는 주를 의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평강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을 늘 누리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전국 장로의 모든 회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감동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봤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보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야, 봐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냐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슴에 느껴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외아들 주신 거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기서 있으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못해요. 예수님이 야, 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님도 그런 얘기 또 하시잖아요.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뭐 지금 사랑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사랑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구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사랑을 자꾸 주면 돼. 감동되는 대로 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처럼, 로마서 5장 14절 말씀, 8장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 이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삶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대로 육체의 일은 자꾸 뽑아내는 일을 해야 돼.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쫓아간다고 그래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뭐 분쟁, 시기, 불리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거는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극적으로 보면 그걸 뽑아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맺어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금지할 법도 없어. 자꾸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런 육체의 소욕을 자꾸 빼가면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야, 너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그만 전하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서 해요. 그런데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복음을 전한다. 유럽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만 이제 간증 비슷한 거 하고 내려갈게요. 몇 년 전에 여기 저는 회장님의 정진권 장로님이 있어요. 저하고 경기도에 같은 그분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한테 막 설명을 해. 태국에 이런 데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 뭐 봐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거 어떻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래요. 좋은 얘기네, 좋은 뜻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물을 막 몇 개를 뭐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이게 되겠나? 죄송해요. 지금 믿음이 그때 작아가지고 제가 이게 되겠나? 근데 아무튼 장로님이 그렇게 막 열정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래 해보세요. 기도하면 되겠죠. 이제 뭐 반 믿음, 반 불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 신학교 지금 그 운영위원장이라 아마 회장님이 나한테 오늘 설교를 시키신 것 같은데 그 했더니 그 가봤어요. 2번이나 가봤어요. 전 진짜 놀랬어요. 놀랄 노자예요, 진짜. 건물이 지금 현재 6개가 들어서 있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지난 9월 달에까지 갔다 왔는데요. 야, 우리 기장에서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선교센터가 엄청나요. 이건 우리 기장 역사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국 장로회가 이 엄청난 여러분이 이걸 해놨더라고요. 저는요 성령의 감동에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결국은 만들어내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국 장로회 모든 실행위원 여러분, 전 시간이 돼서 이제 내려갑니다.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평화를 만들어내고 정말 이 사랑이 가슴에서 넘쳐나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이거 해 용서해 뭐 하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전국 장로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 장로회 실행위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입혀주시고 올 한 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4장 일단 찬송 올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있습니다. 이름으로 사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모든 사역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국 장로연합회가 사랑해 주시는 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김문희 목사님과 예배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모든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예배 후에 신년 인사 나눔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